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의 성장을 보는 것일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녀들이 장성해짐에 따라 마음 또한 장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육체는 장성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큰 근심과 염려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또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미숙함은 버리고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이라는 것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대부분 키가 자랄 때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성장통은 성장이 일어날 때 느끼는 통증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통증뿐만 아니라 성숙의 과정에서 겪게 되어지는 필연적인 아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넘게 다녔는데도 여전히 미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성장통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성장할 때 느끼는 겪는 고통처럼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겪는 시련과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 중심에는 나라는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 장애물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 중심적인 미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아파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 어린이로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미숙함을 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겁니다. 그 문제 중 하나가 극심한 분열이었습니다. 파가 나누어져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당시 극심한 분열로 치닫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라는 다정한 이 호칭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결속되어진 형제임을 밝히면서 그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숙한 사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즉 성령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긴 사람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육적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기기보다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또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성숙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며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육적인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모두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는 있지만 모태신앙임에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육계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교회 안에서 파가 나뉘게 되어지며 싸우게 되는 겁니다. 시기하고 편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육신에 속한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 어린 나이일수록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직 무언가 나누거나 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장성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기분이나 생각을 조금씩 생각하면서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밥이 아닌 저주로 먹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 분유를 먹일 때가 있고 유아식을 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시기에 맞게 그들에게 맞는 음식을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고린도 교회 상황이 육신에 속한 여전히 미숙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밥이라는 것은 양식을 의미합니다. 딱딱한 음식, 고체 음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심오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 그럴 정도로 자라나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그러한 심오한 진리보다는 단순한 이야기들을 나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 수준이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로의 말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훈계하는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순종하는 말씀도 때로는 들어야 합니다. 섬김에 대한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말만 들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전히 3절에 아직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미성숙한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성숙한 사람들은 들어야 할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무언가를 요구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미성숙하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시기는 열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열정이라는 것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열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향한 열정이 아니라 방향성이 잘못된 자기 중심적인 열정으로 인해서 시기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기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정 없는 사람이나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섬기다 보니 이 사람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사역을 하더라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잘하는 것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일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더라도 일은 조금 더디더라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결과보다 가정을 중요시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결과론적인 걸 가지고 말합니다. 성과를 내고 결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즉 자기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대로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말합니다. 과정 가운데 은혜가 있는지, 얼마나 협력하는지, 의견이 달라도 서로 양보하면서 조율하는지. 즉 교회는 자기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 부인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늘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보다는 은혜로 사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분쟁은 무엇입니까? 분쟁은 시기가 외적으로 표출된 결과입니다. 다투는 것입니다. 분열되어서 조금도 물러섬이 없는 그러한 일치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러한 분열은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에 속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에 속하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은혜의 복음 대신 사람의 기준을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이 우선시되는 인본주의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생각이 먼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교의 사람이 아니디요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파당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배웠으니 나는 바울파야. 나는 목사님 바뀌고 왔으니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 목사님 파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편을 나누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원로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원로 목사님 파야. 나는 목사님 바뀌고 왔으니 새로운 목사님 파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선을 긋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여러 교회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파와 담임 목사님 파가 나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출신이 다르다고 초창기 멤버가 아니라고 서로 선을 긋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바울 모두 목회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현재 파가 나뉘어져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사역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역할이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를 뿐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은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모종을 심는 것처럼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역할이 다르다고 누가 더 힘든지 때로는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한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일만 되면
교회 구석구석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섬기게 됩니다. 누군가는 주차 봉사로, 누군가는 찬양대로, 누군가는 안내로, 교회 학교 교사로, 주방 봉사로 각각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어디가 가장 섬기기가 힘듭니까? 실내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덜 힘들고 실외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더 힘듭니까? 이러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는 이, 물 주는 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는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역이 아닌 일이 되어집니다.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올해도 이러한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출애굽을 꿈꾸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가 아닌 더 좋은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옮겼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역을 내려놓으려고도 하죠. 내려놓으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 편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섬김에 대한 기쁨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제야 섬김이 나의 신앙생활을 지탱해 주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어서 7절에 보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경험이 먼저 되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경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했다가 됩니다. 나의 의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했다. 나의 공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눈에 띄네.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기가 생기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미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는 이 물 주는 이 한 가지지만 각각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저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일하고 나면 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을 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공로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섬김보다는 나의 공로를 더 중시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상을 받거나 성과를 내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공로주의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력자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경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벌 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보다 더 빨리 임직받거나 하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이지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잘난 사람들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들은 못난 대로 산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동력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시기와 분쟁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시기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분쟁의 반대는 화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화평,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화평 두 가지 모두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나 자신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고 분쟁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랑과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은 십자가 정신과는 반대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아덴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힘만 들고 열매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해야지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들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지만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은혜를 따라 행하면서 사역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자연스레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시기와 분쟁이 아닌 사랑과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열심으로 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역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역들을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함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아닌 사랑과 화평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며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 시기하며 분쟁하는 미숙함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함을 통해 사랑과 화평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